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법회 오고 나서 대통령이 바뀌었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김문수 씨가 대통령 되기를 바랐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사실 지가 요번에 이렇게 대통령 되는 걸 보고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인과법을 안 믿고요. 우리가 인과법을 안 믿어요. 안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요. 그건 인과법으로 봐서는 이재명이가 되는 거예요. 인과법으로 왜 그런가 보세요. 도둑질 하는 놈은 물건 도둑질 했을 때 잊어버린 사람은 처음에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도둑질 하는 놈은 처음에는 얻어요, 도둑질을. 그 결과가 감옥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걸 보면, 그 물건을 보면은 도둑질한 놈이 이기는 거야, 그 순간에. 그러고 우리들은 생각에 내가 세상 사는 거는 도둑질 없이 내 거는 그대로 있고 나한테만 계속해서 좋은 것만 되기를 원해요. 인과법으로 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건 요번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본투표에서는 김문수가 이겼고 사전투표에서 저놈들 도둑질을 한 거 보면 무지한 거예요. 도둑질을 해도 보통 도둑질을 하는 게 지네들이 생명을 내걸고 한 거예요. 그런 놈들하고 지금 보수라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보수도 아니고 지 이권에만 끌려다니는 놈들이 돼 있어가지고 김문수 혼자 싸움을 해가지고 돼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면 끝까지 그거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그냥 지금 국민의힘은 김문수가 얘기하듯이 그건 당도 아니에요. 그게 보수당이다. 그럼 보수가 꽉 뭉쳐서 해야지. 지금 벌써 당권 경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김문수가 그거 가지고 얘기해. 내가 당권 경쟁하는데 끼어들 거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건 거기에 지금 보면은 보수층이라고 해서 지도자라는 놈이 권성동이나 권영세나 한동훈이나 이런 놈들이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 실제 보수냐. 요번에 이준석이가 저 부정선거를 했어도 이준석이가 김문수하고 단일화 했으면 김문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놈은 그건 처음에 당대표 될 때도 문재인 좌파들이 동원해서 이겼고 요번에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라고 갖다 바친 거예요. 우리가 그거 보면은 홍준표다. 이게 사실은 인간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걸 저는 가만히 생각해.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저거 탄핵 안 되고 베길 수가 있어요? 결국 탄핵이 됐어요. 그게 인과법칙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거냐? 인과법칙으로서 인과법칙은 우리는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인연법을 믿는다. 인연법을 믿으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인연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한테 이롭고 나한테 해로움은 인연법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 오는 걸 보고서 제가 생각해요. 불교를 한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천당에 가도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입각해서 진리를 믿기 때문에 진리를 몰라요. 현실에 그냥 끄들려 다니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 뜻에 맞게 움직여줘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가 자꾸 탄원 스님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탄원 스님 얘기하는 것이 진짜 진리에 맞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고. 어떤 이 세계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진리를 믿고 그걸 따라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모르니까 금강경에서 공도를 얘기하고 얘기를 쭉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몰라요, 우리는. 지금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금강경을 읽게 되면은 전세 죄업으로 인해서 현재 사람들한테 경천을 받는다. 업신여기를 받는다. 그런데 그 업신여김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 우리는 내 업을 갖다가 지었으니까 금강경이었더니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내 업이 안 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이게 우리가 업을 져서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도노입도요문론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경천한다는 것이 그렇게 경천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명이 우리 불성자리를 경천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이재명이한테 가서 불성 얘기해봐요. 그건 미친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친애 형도 죽이고 친애 형수한테 욕한 것도 이게 보통 사람이 그런 욕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뭐 내용을 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놈한테 그걸 얘기해봐요. 그건 안 돼요. 그 놈은 진리를 경천하는,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도를 깨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무명을 경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식하고 진리를 모르는 거를 경천하기 때문에 안역다라 삼력삼보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을 읽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세상만 이렇게 도둑질하는 놈이 득세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옛날에 정권 잡은 놈들 뭐 하는 거, 거기에 뭐 별별 놈 다, 진시황이니 뭐니 다 도둑놈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요, 우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게 첫째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같이 거짓말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표도둑질을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어떤 대통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 거냐? 이 진리를 믿는 마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건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요번에 이재명이 진짜 보세요. 출구조사 할 때 거짓말 하잖아요. 출구조사가 다 틀렸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거 왜 틀려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틀린 게 아니에요. 도둑놈들이 주인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출구조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출구조사 한 사람들이 우리 양심에 맞게 이렇게 한 것 같죠? 천만의 말입니다. 이재명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장난을 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것만 그냥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출구조사 발표하고 나서 발표할 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저게 아닐 건데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 깨기 시작하니까 김문수가 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도둑질을 안 했으면 김문수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이 윤석열이 대통령 때 부정선거를 적당히 하다 보니까 걸려들은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눈을 감고 그냥 마구 표를 넣어서 저걸 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생각엔 저거 걸려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김문수 집에 가서 왜 선거 결과를 승복하느냐고 데모하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 근데 내 생각에도 김문수가 그거를 승부 안 하고 이거 부정선거다, 이거 인정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내 요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것만이 아닌 것 같다. 김문수가 한수가 위기 때문에 그걸 인정 안 했다고 생각해요. 김문수가 인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 어떻게 됐는지 결과적으로는 몰라요. 요번에 미국에서 선거감시단이 와가지고 우리 선거 엉터리 당하고 트럼프한테까지도 보고를 하고 그것이 유엔에도 보고되고 전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에도 축전하지 말아라. 이재명에도 축전한 나라는 서방 국가에서 일본밖에 없대요. 나는 모르는데. 그 나머지 전부 공산국가들이 축전을 오고 전화 온 것도 여타까지 전화하다가 어저께
트럼프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왜 전화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끝까지 안 할 거 아니야. 국제사회는요, 정의가 없어요. 국제사회는 정의가 없어요.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는 한국을 그렇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우선 이재명한테 전화를 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트럼프겠죠. 이건 지금 사회도 이런데 조선시대나 그 전에는 힘 있는 놈이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방언이 얘기해 알잖아요. 이성계의 아들이 지 계모가 난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함흥으로 가가지고 함흥자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면은 방언이라는 사람은 우리 이 사회에서 보면은 후레자식이에요. 후레자식 아니고 뭐예요? 지네 아버지 계모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을 죽이고 지 아버지한테도 칼 들여댄 거나 뭐가 안 달라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 다음에 왕이 되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어.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부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도둑질 한 놈이 항상 이긴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조선에 500년을 내려오면서 세조대왕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방언이가 그러니까 세조 같은 놈이 지 조카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그런 놈이 생겨요. 연산군도 그런 생.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잘못되니까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저같이 이렇게 역사를 얘기하는 놈은 무식한 놈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선도 500년 간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국가 운이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 임진왜란 일어나고 뭐하고 전부 내려오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세상을 살았어요. 지금 우리들이 지금 먹고 사는 거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2조 500년만 그 전은 얘기할 것도 없고 500년만 봐도 이 인간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아요. 그것이 사실은 왕이 잘하고 신하가 잘하고 국민들이 합쳤으면 그런 고생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민주화 세상이 됐어요. 민주화 세상이 되니까 국민들이 민주화 돼야만이 훌륭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주화가 돼 국민들이 다 이재명한테 쏘고 좌파한테 쏘고 공산국가도 다 쏘고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탄원스님은 후천세계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후천세계에 와야 되고 극락세계에 가야 되고
옥황상제한테 가야 되고, 아니, 불교에서 법문 오시다가 말고, 전 몇 번 들었어요? 육경신을 하자고. 육경신이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육경신은 주갑작 해가지고 60 갑자 돌아가는데 경신날이 왜 경신날이냐면 이게 불교에서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감시하는 수호신이 있대요. 옥황상제가 보낸 수호신이 있어가지고 밤낮 적는데요. 내가 나쁜 생각하고 나쁜 일을 안 하고 하는 거 적고 있다가 경신의 날은 하늘에 가가지고 보고를 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경신의 날 잠을 안 자면은 이게 보고를 못 한대요. 이놈이 잠을 안 자면서 이게 말도 안 되네. 우리가 잠을 안 잤다고 나쁜 생각 못 해요? 잠잘 때도 나쁜 생각하고 잠 깰 때도 나쁜 생각하고 하는 건데 잠이 자면 그때 가서 보고 저는 이게 단어에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6번 잠을 안 자면 이놈이 위에서 이 자식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보고를 못 하니까 벌을 받는데요. 그놈이 나타나가지고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문 오시다 말고 야 육경신하자. 고수업을 해도 좋고 뭐도 밤새면서 하면 된다. 이게 어디 불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거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되는 거지 내부적인 내 마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이 얘기한 거를 가지고 미래학이다, 뭐 한국 불교다, 뭐다. 그건 한국 불교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교를 믿으려고 하면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못 믿으면서 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 가지고 조계종 얘기까지도 하는 건데 이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나 자신도 가만히 생각하면 진리를 안 믿어요. 진리를 안 믿고 야 이번 투표했는데 김문수가 되는 방법이 없나 이 생각으로 앉아 있어요. 이게 불법을 믿는 사람이 불법을 믿으면 인과법이 된다면 내가 투표를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투표는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내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썼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사실은 애들한테 지금까지도 원성을 듣고 있어요. 지 애비가 지들 놔두고 출가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저는 원망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물론 걔들이 원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한 건 사실이에요. 애들을 놔주고 출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출가를 하든 안 하든 진리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으면 출가 하나하나는 그거 상관이 뭐 있어요? 저는 그냥 출가하면 무조건 다 견성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도
이건 마찬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지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말씀 같죠?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육조당경을 읽어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육조해능대사가 그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육조당경 공부만 제대로 하면은 깨청기냥이라는 참 육조당경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경전이에요. 한번 우리 공부하시자고요. 다른 거 뭐 얘기할 필요 없이. (92쪽이요) 이게 지난번에도 읽다가 말고 끝나고 말았는데 맨 끝에 이거 다시 읽고 뭐 하는 거 뭐니까 맨 끝에 법문만 공부하고 요거를 공부하려고 그러다가 말고 말았어요. 선지 씨가 내가 지금 공을 설하는 것을 듣고 공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금강경은 공도를 공부한 거예요. 공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공을 마하바냐바라멜 우리 신경 공부를 했는데 여기 마하바냐멜에 대해서 육조 해는 데서 법문을 하셨잖아요. 그게 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그렇게 말씀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공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육조 해능대사가 공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공에 대해서 만들어요, 공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면 아까 보면 인가법을 안 믿듯이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공을 만들어요. 이게 공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공을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웃고 저거 웃고 저거 오니까 이런 거고 해서 공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잘 생각해. 내 마음속에서 공을 만들어요. 만들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공에 집착한다는 얘기는 네가 만든 공을 만들지 말고 그걸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들지 않으면 공을 알 수가 없어요. 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는 거냐. 이거를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지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들고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공부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불경보기가 어려우면은 화두를 들어라. 화두를 듣는데 24시간 자나 깨나 화두를 놓으면은 죽은 목숨이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제가 들을 때는 저는요 그게 맞을 걸로 갔어요. 화두를 놔버리면 죽은 목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화두를 들고 있는 것이 죽은 목숨이에요, 실제는. 뭐냐 하면은, 없는 공을 만들어서 공에 집착하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하듯이, 화두라는 어떤 있는 것도 아닌 화두라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그것이 24시간 화두에 끄들려야 되는 거예요. 화두를 오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오메이라는 것은 자나깨나 화두라고 해요. 화두가 없는 게 오메이래요. 깨달음이 오메이래요. 이거를 갖다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전부 딴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거저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양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거저 이렇게 남겨야 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불교의 진리 그대로 다 있는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선지시가 내가 지금 공을 설하는 것을 듣고 공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라. 네가 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게. 무엇보다도 첫째로 공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공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제 네가 공을 만들어낸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낸 공을 가만히 봐라. 만약 마음을 비워 고요히 않는다면 곧 무기공에 떨어지는. 공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빈 것도 아니고 빈 거 아닌 것도 아닌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공이 비었다고 생각하면은 이 유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기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장자부라입니다. 여기 나중에 그때 나오면 장자부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장자부라 원흥 스님이 장자부라 10년을 했어요. 그게 장자부라예요? 장자부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부라는 앉으나 서나 화두에 일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 그래요. 스님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원흥 스님이 밤에 밤중에 잠이 오니까 이불을 가지고 뒤집어 쓰고 거기에 앉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 스님한테 가서 원흥이 장자부라는 거 하지 말래 하라. 하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집을 가지고 했어요. 그건 고집이지 장자부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승천스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했어요. 그래서 승천스님이 그러면 그 고집은 대단하다. 그리고 그것도 어렵긴 어렵다. 그렇죠. 어렵죠. 안 되는 건 그냥 앉아 있으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전부 그게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으로 장자부라를 생각하면은 전부 외도로 가는 거예요. 외도가 딴 게 외도가 아니에요. 진리를 벗어난 것이다, 외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기공이라는 것도 왜 무기공이 되느냐 하면은 유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공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무기공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지시가 세계의 허공이 능히 만물과 색상을 갈무리고 있어 이를 성숙과 산화대지와 샘이나 몰골이나 또한 개울이나 초목, 종린과 악인, 선인, 악법, 선법, 천당, 지옥이며 일체 대와 수미, 재산이 다 허공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세인의 성품이 공한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게 말씀에 들으면은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공을 네가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 공이 되는 게 뭐냐? 지금 은하계, 우리 지금 현대에는 은하계, 지구, 우주 전체가 다 허공에 들어있어요. 근데 허공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허공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이에요. 홍익 불병가 뭔가 하는 그 의사가, 난 잘 안 되는데,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니까, 단전호흡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해요. 단전호흡을 해요. 진짜, 지가 저도 단전호흡 한다고 그랬잖아요. 단전호흡을, 기운이, 우주의 기운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은, 이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기운은 우주의, 여기 지금 육조해령대사 말씀을 들어보면은 허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운이, 그 허공 속에 있는 기운이 나한테 들어온다? 이런 거는 가능해요. 여러분,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니까 거기에 악한 기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눈으로 보고서 가만히 생각해요. 이재명이가 있는 지역은 악한 기운이 돌고 있어요. 저는 그 기운을 보지 못하지만은 그는 마음 씀씀이로 보면은 거기에 악한 기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운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이가 죽습니다. 악한 기운 때문에 지가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기운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기운도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운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뿐만 우리는 생각을 그러니 우리 법령고사 선원장이 밑에서 좌선하고 있는 정교수에는 기운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나쁜 기운 하는 얘기하는데 그 기운이 되는 것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기운을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모여들어요. 외부에서 좋은 기운이 몰려드는 것이 왜 몰려드느냐. 보세요. 우리 이 세상 살 때도 불을 켜면은요. 가스레인지에다 불을 켜면은 불이 붙어요. 불이 왜 붙어요? 가스레인지가 불이 붙게
돼 있기 때문에 불을 붙는 기운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불을 붙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을 항상 공에 입각해서 마음을 쓰게 되면은 이 세상 전체가 다 내 성품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지금 육조해능대사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실 내 마음속에 전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육조해능대사 당시에 당나라 때 달나라 뭐 이런 것이 전부가 내 성품 속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지금도 현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도 이것이 우주가 지금 이 세상은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의법은 항상 변해요. 그래가지고 별이 그냥 새로 생기기도 하고 지금 막 되고 이 현대과학에서 처음에 이 우주가 생긴 게 언제냐? 빅뱅에서 생겼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130년 전에 빅뱅이 생겼다 그러는데 지금 제임스 웨비라는 망경으로 보니까 130억 년 전, 140억 년 전 그 빅뱅 전 빛이 별을 보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럼 지금 현대과학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빅뱅이 있었느냐 이게. 빅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말씀드리는 이 세상 전체는 내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화두를 갖는다 이음을 안 되니까 화두를 가져라 했지 또 이음을 하는 것도 왜 그러냐 중생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이음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음을 해가지고 뭐가 돼요? 이음물선이래요. 이음물을 해가지고 무슨 선이에요? 선이. 이건 전부가 선사라는 사람들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시죠. 여기 그 맨 끝에 거만 한번 보세요. 수미산이 이 허공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세인의 성품이 공한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우리의 성품 자체가 불성자리가 공한 것이 그와 같습니다. 선지시가 차성의 능이 여기 보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을 니들은 들어라 이게. 차성의 능이 만법을 머금고 있는 것이 우리 자성자리가 만법이에요. 우주 전체를 다 머금고 있어요. 머금고 있는 것과 같이 있는 것이 이것이 큰 것이 크다 마라고 그러는데 마가 크다는 것이 그것이 큰 거지 우리 크다 적다 하는 마가 아니다. 마가 상대적인 마가 아니다. 유의법적인 마가 아니다 하는 것을 육조해내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크다니까 지금 크다고 마가 크다고 그러니까 크다 작다 하는 그런 시기로 우리는 마를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속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 있고. 만법이 모든 사람의 성품 중에 있느니라. 만약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 선이나 악을 볼 때 모두를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또한 물들거나 집착하지도 아니하며 마음이 마치 저 호문과 같음을 이름하여 크다 하는 것이니 이 까닭에 말하는 것이네. 이게 참 여러분 요거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요거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여기 다시 해요. 만약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천신이, 선신이, 악인이, 지옥신이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는 일에 선이나 악을 볼 때, 선한 거를 하는 거, 악한 일을 하는 거를 볼 때, 모두를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또한 물들거나 집착하지도 않도록 하여. 이거 한번 잘 생각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재명이가 지금 도둑질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가 보기엔 그 나쁜 놈이라 가지고 죽을 저 자식이 안 죽나? 또 저거 어떻게 고소해가지고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실제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걸 봤을 때 거기에 취하거나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저놈이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고 행동하기 어려워. 거울 속에 더러운 거나 깨끗한 거나 비쳤을 때 거울에 비춰져요. 그렇다고 거울이 더러워져요? 거울이 깨끗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거 와도 비치고 깨끗한 거 와도 비치고 그래도 거기에 그거를 취하거나 그걸 버리거나 바르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놈을 봐도 악한 일을 봐도 마음이 동하지 않게 있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니까 세상을 잘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는 게 뭐예요? 지금 1년 되면은요, 조희대 대법원 장관이 이재명이를 이제 범죄자로 판결을 내버리면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공갈을 막 치잖아요. 너 죽인다, 모은다. 이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거지 내부적으로는요. 죽인다, 모은다, 그 공갈을 다 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대법원장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양은 살아요. 이 자리에 있던 김문수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갈을 쳐도 그게 움직임이 없이 판결을 내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악에 취한 것도 아니고 선에 취한 것도 아닌 거예요. 진리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진리에 맞게 수행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 악한 놈을 만났다, 착한 행동을 한다, 여기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에 맞게 행동한다. 이게 육조해열대사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살면서요, 남한테 나쁜 일 하고 하는 걸 보면은 불화통이 나죠. 그리고 그걸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을 할 때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그 싸움에 취해서 욕심으로 싸움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나가지고 사명대사하고 서한대사가 승군을 동원한 거는 나라를 위해서 온 거고 진리를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사람을 죽이고 원망스러운 속에서 한 것이 아니래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국민들이 이 녹을 먹으면서 세상을 살 때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이게 나라가 됩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친 대로만 살면은 틀림없는 겁니다. 선이나 악을 볼 때도 모두를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또한 물들거나 집착하지도 않아요. 여기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뭐 얘기예요? 우리가요, 얘기가 그러잖아요. 어떤 범죄 사실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 모방한 범죄 사실이 자꾸 나와요. 이게 물드는 거예요. 그게 텔레비다, 유튜브다, 그 도둑질하고 나쁜 걸 하는 것을 자꾸 하면 사람이 거기에 물들어요, 마음에. 그냥 그 마음에 물들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만 세상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버리지도 않으며 또한 물들거나 집착하지도 아니하며. 여기 이제 생각해 버리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악한 걸 하는데 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악한 거를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면 악에 집착하는 거예요. 악을 버리는 것은 악에 집착하지 않는 속에서 악을 안 하는 것이 악을 집착하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릴 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세상에. 또한 물들거나 집착하지도 아니하여 마음이 마치 저 홍과 같은 것을 이름하여 크다 하는 것이니 이 까닭에 말하느니. 이것도 사실은 기가 막힌 겁니다. 허공에, 여기 보세요. 허공가 있어야 돼. 허공에 빛깔이 있어요? 허공에다가 단정한다고 그래요. 허공에 단정을 할 수가 있어요? 허공은 단정을 할 수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큰 거다. 우리 마음이 그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으면은 깨달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지시가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 공돌이를 바냐바라밀 공돌이를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입으로 떠들어대요. 공이거나. 그리고 자기들 전부 거기에 자기가 맺는 공에 집착을 해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또한 미혹한 사람이 있어.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스스로 큰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무리와는 더불어 말조차 하지 말라. 지견이 삿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화두를 하다가도 그렇고 유물 하다가도 그렇고 진언을 하다가도 그렇고 아무것도 생각 없는 우리가 삼매에 든다고 그래요. 우리가 삼매에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매가 뭐가 삼매?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없어진 것이 삼매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때 칠불사 갔을 때 선원장이라는 사람 혼 얘기 들어보시오. 그 사람은 온갖 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옳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 신강내에 좌선해 드는데 시간과 공간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낮엔가 그때 잠깐 사이에 이것이 뭐 큰 거나 깨달은 줄 알고 떠들어댔는데 이거는 전부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삼매라는 게 우리 생각, 삼매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삼매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던 것이 없는 게 삼매가 아니에요. 삼매는 정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삼매가 아닙니다. 정신이 또렷또렷한 것이 삼매입니다. 정신이 또렷또렷하면서 거기에 주요음이 없는 것이 삼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삼매를 잘못 알고 있어요. 전부 삼매를 잘못 알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또 어떤 현상이 나면 그렇게 잊어버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희열을 느껴요. 그거는 삼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육조해인응대사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요히 앉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스스로 큰 것이라고 읽었는데 이런 무리와는 더불어 말조차 그건 말하지 말아라 이게. 이건 유의법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견이 삿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간이 다 됐죠?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이제 6조 단계가 끝났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부처님 법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부처님 법대로 내가 생각하고 세상 사느냐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나라가, 이 세상은 정의가 있나 하는. 아니, 착한 놈은 굶고, 착한 놈은 떨어지고, 도둑놈은 대통령이 되고, 이게 나라가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하늘은 뭐 하는 거냐, 옥황상제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우리 갖게 돼요. 절대로 옥황상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역이 원리니요, 뭐가 원리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떠니 뭐냐고 떠들어대는 것이 유튜브 보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단어선생님도 육회를 뭐 가지고 주역을 가지고 정력이니 뭐냐고 떠들어대는데 그거는 불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맞게 세상을 살면서 진리에 맞게 생각하고 진리에 맞게 정진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을 합시다.